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23편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22편이죠. 우리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큰 일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편에서 우리가 또 배운 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러 성막으로 올라갈 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휘황찬란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정작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때 항상 아마 아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사랑을 발견하신다면 우리들의 예배가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 아침 진짜 뭐 남들은 막 늘어지게 잠을 자면서 그 꿀 같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뭐 또 단풍 구경한다고 지금쯤이면 벌써 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렇게 야외로 나갈 수도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조신하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1, 2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노란 하이라이트 했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히브리 어른은요, 저 긴 문장이 저기 짧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혼넨누 아도나이 혼넨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혼넨누 아도나이 혼넨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혼넨누,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원래 이 동사가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의미가 은혜를 베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구부려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부려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비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는 한난이고 하나 이것도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이건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합쳐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란 무엇이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굽어보시고 자비를 베푸심이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장막을 만나는 것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장막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장막을 만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생수도 있고 거기에 풍성한 양식도 있고 거기에 쉴 만한 자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 주인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누더기 같은 우리들, 광야에서 방황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우리들을 그 장막 주인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수와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저주고 쉬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먼 길, 자기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핍박받았던 그러한 삶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혼넨누 아도나이 혼넨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더럽습니다. 주여, 나는 피곤합니다. 그 주님의 장막에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또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고 쉬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혼넨누 아도나이 혼넨누,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은혜를 구하는 세 가지 태도라고 또 수호 제목을 한번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자, 그래서 보면은 2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바라본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바라보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늘을 연관 지을 때 그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안 높다 이렇게 말할 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과 같다. 여기서 사용된 종과 여종은요, 노예들에게 당시에 사용되던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좌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배우잖아요. 좌표, 지겨운 좌표. 그 좌표라는 게 뭡니까? 정확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위치. 그땐 지겨웠는데 요즘은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그 좌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콕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좌표를 딱 찍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거기 좌표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걸리지? 얼마나 멀지? 라고 기다려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현재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 위치 안 가르쳐주시면 거기가 얼마나 먼지, 거기가 여기서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요. 몰라. 내 위치를 알 때에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으신 분임을 알고 인정한다 해도 우리가 내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사실 얼마나 높은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바로 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내가 알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간절함이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한 두 번째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자신을 잘 바라보고 아는 것, 그 다음에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내 너희들 종들을 불러놓고 내 너희들 먹을 양식과 의복을 내가 충분히 내어주기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언제 실행이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식구들, 자기 아이들 배고파하는데 추워하는데 주인이 이 곡간문을 열기 위해서 그 열쇠를 건네줘야 하는데 말씀을 하시고는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종들은 언제나 그 주인의 손에 눈길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이 자신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예입니다.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인지 나쁜 주인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주인에게 totally dependent, 완전히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함은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디펜던트한, 정말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을 바라볼 때에 그 손을 바라볼 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는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간절한 마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굉장히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죠. 주여, 정말 저 여자 귀찮죠? 돌려보낼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의아하게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이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방 먹으셨듯이 막 먹으신 것처럼 감동을 하시면서 놀라워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죠?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여인 역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 어쩌면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주인과 그 주인의 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딸은 이제 끝장이다, 내 인생도 끝장이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그 여인을 둘러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은혜 받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둘러쌌던 그 환경은 최악입니다. 조건들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녀는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 딸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별 기대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그녀가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또 주님의 그 옷 끝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리라라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정말 간절한 태도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지나가시던 그 주님의 길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태도는 세 번째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성경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다리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 문장을 직역을 해보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푸실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위치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후에는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림 가운데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시가 있고 조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저 말을 하면서 더욱더 마음 단단하게 먹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혼낸누 아도나이 혼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엊그저께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신방하면서 집사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지금 처음에 비해서 집사님 너무나 지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마다 좋아집니다. 피부도 이뻐지고 더 의식도 또렷또렷해지고 의식이 또렷해지니 더 많이 이제 갈등이 나고 힘들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 현대의학으로는 거기까지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잖아요.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임할 때에 마비된 신경이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그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다림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 틀에 딱 고정되어 있는 내가 지금 바라는 그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는 바로 그 은혜를 나는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와는 다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 역시 비록 그 기다림 가운데에 정말 고난이 있고 또는 비웃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 역시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쩌면 더 귀한 은혜고 더 깊고 분명한 은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에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 두 번째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러나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은혜 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